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곳을 따라 기꺼이 따라가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다시 처음부터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으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이 없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둡니다. 사실 이 묵상 말씀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백마나 종마, 좋은 말들을 타고 가지 않으시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면서 입성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신 이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귀라는 이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함.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낮은 일을 했던 존재가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를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거룩함을 상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 나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바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러니까 주인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지만 아직 자라지 않아서 멍에도 매지 않고 이 누군가를 타서 그 일을 시켜보지 않은 깨끗하고 무결한 새끼 나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사건, 겸손함과 거룩함, 이것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러신 분이었죠. 그 나귀처럼, 이 어린 나귀처럼 늘 항상 힘든 시간과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거절도 받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는 못 들어오게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도 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도망가시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일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한 번도 후회와 불평을 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특히 목회자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좀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겸손과 거룩이라는 이 두 양날래 선 검처럼 이것을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나의 삶이 거룩한가, 나의 삶이 겸손한가. 정말 가장 힘든 두 가지 종류예요. 이 겸손과 거룩에 관한 상징, 이것을 말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좀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감람산을 내려갔을 때 성경 저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 3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네, 3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감람산에 대한 좀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람산이라는 의미는 사실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인데 성경에서는 이 겟셋만의 동산이라고도 하고 그냥 감람원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올리브 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은 이제 높이가 한 814m 정도 돼요. 그리고 봉우리가 4개 있고 이 봉우리 4개가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개의 봉우리 중에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그 장소는 감람산의 서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한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겟셋만의 동산과 감람산이 동일시 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감람산 안에 작은 동산으로서의 겟셋만의 동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겟셋만의 동산의 영어의 이제 뜻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가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가공하는 곳이 이 겟셋만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에 관한 산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세 종류인데 그 첫 번째가 왕이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보면 굉장히 호화롭고 굉장히 좋은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왕이라고 해도 다윗을 보면 고난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너무나 고통이 많았죠. 아들이 다 죽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 하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곳,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곳, 하나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곳, 예수님이 고난이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1.1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인데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마라라고 하면서 머무르라고 했던 것이 감람산. 이 감람산의 뜻, 사실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요,
복음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고난의 삶을 동참하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삶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근데 제자들을 묘사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뻐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그 37절의 그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본바 능한 일, 제자들의 무리라는 말은 사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도 이야기를 해요. 이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능한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본문이 뭐냐면 자기들이 본 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봤을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죠? 예수님의 어떤 능한 일만 보십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은 능한 기적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행한 기적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적을 행하는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건 맞아요. 근데 사람의 변화는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당시가 언제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 중에 한 명밖에 구원 못 받았지만 그 사건과 또 하나는 이제 맹인된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건이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요. 선지자들이 다 하니까.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죽음에서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생각해요? 자신이 본 그 능한 기적, 생명을 주는 기적, 그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딱 보는 것만 믿어요. 예수님이 요 기적을 일어나게 했으니까 이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실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뭐예요? 보는 것만 믿거든요. 사실은 보이는 거는 믿는다라는 개념 말이 틀렸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는 달라요. 믿는 건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을 잘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지 않아요. 다수가 한 명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접근해서 한 사람의 정보를 다 빼내요. 그들의 어려운 상처, 괴로움, 미래의 꿈 같은 거 다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알지? 여기는 어디지? 정말 놀랍다 하면서 넘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넘어진 이후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린 문이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려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죠. 말씀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저주가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렇게 짜릿한 신앙의 노예가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것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본 것이 다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본 거, 내가 추측한 거 이것에 집착해요.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내 입으로는 말을 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죠. 왜냐하면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눈 뜨고 있어도요. 신천지처럼 다 알고 있어도요. 코 베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마라. 금융 기관에서 돈 달라 그러거나 사법기관에서 돈을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현세가 이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진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도 많이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사실 진짜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해가 있으라는 해가 있었고, 그렇죠? 바다가 있으라는 바다가 있었고, 새가 있으라는 새가 있었고, 동물이 있으라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죠. 보여달라 그래요. 보인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했을 때 보여주면 믿겠어요라고 해야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거룩과 겸손을 상징하면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이야기해요? 능한 일에 집착을 합니다. 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내가 배워왔던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켜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창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 변화에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어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네, 오늘 본문이 19장이잖아요. 근데 18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가 해야 될 부르심에 대해서 축약해서 딱 세 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능욕당하고요,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19장이에요. 한 장 차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이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따른 이유는 뭐죠? 세상의 성공이고 나라의 한 자리 차지할 만한 어떤 높은 고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고 싶은 것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는 잘 받아 먹어요. 눈물도 많이 흘려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나 어떤 직면하는 삶이나 상처를 치유할 때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못 들은 척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삶, 그것이 능함보다가 훨씬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번에 성경 읽어드렸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간절히 찾고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준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요, 홀로서기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훈련을 리차드 포스터가 해보고 거기에 영적인 어떤 유익에 관한 글을 이렇게 기록해놓는데, 그곳에 이 홀로서기 훈련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뭐냐면 내 어두운 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와 불순종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훈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데도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굉장히 깊은 외로움과 고통과 분노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했는데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봐도 죄가 그렇게 딱히 기억나지도 않아서 없던 죄까지도 막 찾아내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외로움과 어려움, 고통들이 막 몰려왔대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 왜 생겼나 이렇게 많이 찾아봤대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어떤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서 하라는 행위를 하고 순종을 하고 믿고 갔을 때 오는 굉장히 큰 감격이 있었대요. 이 감격이 있어서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실패로 돌아갔죠.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시간은 우리가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발버둥 치고 돌아가고 해방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 있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다윗도 그 십수년을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왕이 되겠다고 될 것이다고 기름 부었지만 어려운 감이 있었고,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쓴다고 했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애를 낳게 하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기근이 찾아왔고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일을 해내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적은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으로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처럼 고난에도 어두운 밤에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한 일, 원어로는요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너에게 임하신다라고 했던 그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실제적으로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해요. 폭발적인 힘. 하나님 우리한테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때로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변화시키고 헌신하게 해요. 그런데 그 힘으로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나미스를 행할 때도 있지만 행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어두운 곳, 힘든 곳으로 걸어가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한 일을 행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만 아시고 모든 사람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해서 모른 게 아니라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원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용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두울까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실망과 실패가 보이는 날을 반복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죄를 짓거나 리더에게 대항해서 권위에 대항하거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울 때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거는요, 그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겨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나? 혹은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이상한 신앙을 가졌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은 잡히기 하루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굉장히
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표현을 많이 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쑥대밭이 되고 막 사람들이 혼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의료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굉장히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하루 일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간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인도하는 개그맨이 그 사람들과 화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어요. 물론 코로나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은 아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전염병과 싸우는 그 자체, 그 희생, 고통이 있지만 나의 돈을 포기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 놀라운 순결한 희생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렇게 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죠? 그러나 다른 행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숭고한 순종과 희생으로 오는 그런 굉장히 큰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끼역끼역 죄를 어떻게 한번 안 지어볼까라고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순결한 삶, 겸손과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백마를 타고 능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상상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또 설교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잘 될 거야. 모든 게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될 거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힘겨운 사역과 교회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보고 마음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로 처음에 선교를 사러 갈 때 단돈 200만 원 들고 갔거든요. 그때 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채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2년 동안 정말 체험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3년차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면서 너무나 기뻐해요. 38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실제로 요 상황 안으로 우리가 요 오늘 본문 19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이제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뒤집고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어떤 내적인 표현이었어요. 중심을 봤을 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을 왕으로 표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쿠데타를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4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분명히 그들은 능한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그걸 보고 냅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돌이 소리칠 수는 없잖아요. 원래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릴 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가려지지 않을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왕이라고 표현했던 표현은 틀려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치적인 왕이었거든요. 틀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냅두라고 그러고 침묵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제한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 말 자체가 맞는 거예요. 상황은 틀려요. 그 말은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화가 나서 예수님 잡아가니까 귀를 잘라버린 사건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제한적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딱 떼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는 말이 정치적이지만 사실 이것이 나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이 고백의 주체가 잘못되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메시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요 이 고백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자기중심적으로 만약에 37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본 바로 고백했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찬양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백만 하고요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한 것처럼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죠. 누구에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기도할게 라고 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백한 대로 사셔야 돼요. 고백한 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서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높일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네가 말 못하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도 돌을 통해서라도 행할 것이다. 절대 진리를 감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진리,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 무리처럼 또한 이제 바리새인처럼요 보이는 능력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이 고백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제자들은 새로운 왕을 이제 출현하기를 기다렸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곧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대가가 치러지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에 관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에 관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나셨어요. 너무나 불쌍한 삶이다. 사람들 볼 때 예루살렘 멀쩡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미래를 보고 계셨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43절 44절 말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게 진짜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격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서뜨려요. 그리고 성벽 안에 있는 돌을 다 하나씩 다 분리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과 벽 사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명령을 내려요. 모든 걸 부숴버리라.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파되고 성벽이 없어지고 AD 70년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서 다 흩어져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수복하고 만드는 그 연도가 1948년이에요. 2000년 가량 흩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요. 왜요? 보이는 것에 창념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움직이는지 스스로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다 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식으로 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보고 있고 예수님이 권위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권위자한테 대항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믿고 이 교회에 순종하고 이 교회에 함께 동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주의 말씀에 묵상할 때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고백한 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중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악한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원문에서는 수동태적인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복음을 숨겼냐, 하나님이 숨기셨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유대인 그 히브리 문학의 표현상 표현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숨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숨긴 바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42절에 보니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알았더면이라고 그랬어요. 알다라는 말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더라면 알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몰랐고요. 또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지만 친하지를 않았어요. 친하다, 친밀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온통 복음에 관한 생각밖에 없으셨거든요. 영혼군에 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변화되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만 추구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복받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뭐 하기 원하고 누가 했으면 좋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 본성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다 나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게 당연한 거죠. 당연히 내 중심으로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위배가 되면요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 만에 일어난 기적을 눈앞에서 바리새인이 봐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도요 내 이익과 상반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좋은 교회, 내가 은혜가 있으면 좋은 목사, 내가 은혜가 있으면 좋은 사람.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나쁜 사람, 나쁜 목사, 나쁜 교회. 사실은 내가 나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것을 좋게 못 보고 나쁜 것을 나쁘게 못하는데 내가 인정을 못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양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라. 그런데 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얼마나 가식적으로 살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제지를 하죠. 못 오게. 왜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대제사장에 갈 때 사람들이 막 복 받으려고 오니까 못 오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도 그 기득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맞습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좋은 거, 내가 본 것이 좋고, 내가 본 것이 맞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맞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맨날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본 것은 본바 좋은 것,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따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 회개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 전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 마음을 내놓습니까? 다 내가 맞는데, 내가 볼 때 다 좋은데, 그럼 나는 언제 깨져야 되나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비난을 받을 때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바 좋은 것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따라야죠.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의 신앙이잖아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으면 저도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선하시니까. 나보다 선하시고 상 주시는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나요? 권능을 행하는 예수,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버리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는 기적만 일으키는 예수인가? 아니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순종으로 보내는 순종의 예수님이신가?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의미는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은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 보고 계세요? 기적 일으키신 예수님, 기적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 기적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어디에 청렴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관계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드린 예배, 그 은혜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번 주도 어려운 시기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여야 되는 것이고 전하여야 되는 것이고 겸손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고민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인 저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소망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서며 보이는 것을 책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잠깐의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고 불만을 아버지 하나님 토로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시고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끌어지는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제한적이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쓰러져가고 있음에도 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들 예수님의 능력보다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지혜보다가 더 강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지고 또 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데 없다가 하나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이 되어 서거지게 하시고 우리 찾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며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 길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죽으실 때도 힘들어서 고통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떤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거룩과 겸손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테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